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수위권을 다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써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민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화를 잘 내는데 제일 앞선 나라가 우리나라라, 이렇게 소개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예로 들었는데요. 자동차 운전 습관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놓은 것을 밑에 쭉 써놓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운전자들이 내가 가는 길 아무도 방해하면 안 돼,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끼어들면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끼어들면 이제 큰 소리로 가축들 이름도 대고 또 경적도 울리고, 또 조금 심하면 다시 앞에 가서 차를 멈추기도 하고, 보복 운전이라고 하죠. 이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제 제가 보면서 좀 웃음을 웃었던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한 대가 비켜줘야만 다른 차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두 대가 서로 맞선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운전대만 잡으면 내가 가는 길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의식이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좀 화를 내는 그런 특성이, 우리가 아주 이른바 압축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내면에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이제 신문을 읽는 신문 세대인데요. 중앙 일간지들이 매년 한 신문사마다 특집 기사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 분노가 팽배해 있다. 분노하는 대한민국. 또 이 분노가 집단적이어서 집단적으로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가운데 있는 나라, 우리나라다, 이런 제목을 달고 쭉 소개되어 있고, 또 대한민국의 가정주부들 6명 가운데 1명은 분노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너나 할 것 없이 화가 난 상태로 지금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그런 민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 있으면 이제 그런 심리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때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걸리기만 걸려라. 나는 이미 욱할 자세가 돼 있다. 버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끝났으니 나에게 욱할 수 있도록 좀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 상태가 우리 민족의 상태이다,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좀 화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우리들이 속에 그런 게 심리적으로 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분노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분이라고 표현하는 정당한 분노들이 있죠.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그 지도자들과 또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판매하는 판매상들과 아주 결탁을 해요. 그래서 그 높은 이윤을 남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다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제 분개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분이죠. 선한 의미에서 정당한 분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분노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나도 힘들고 또 분노의 대상인 상대방도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힘들게 되는 그런 분노입니다. 미국에서 분노가 심각해서 상담을 한 상담가들이 적어놓은 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4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써놓은 글을 보니까 첫째는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살질 못한다.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진실하게 말해도 진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그게 참 힘들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거짓말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참 그거야말로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이제 3번째는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어렵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은 그래도 표출해야 좀 시원한 감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이거 분노하면 안 되는데 내 의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노를 상담실에 와서 상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나 자신도 이런 내가 싫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싫다.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노가 심각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 사람들이 결국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 좀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쌓아온 그 품위가 그 분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무시당하게 되는,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또 분노 때문에 분노하는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갖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아마 오늘 성경에 32절을 보시면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소원이 아마 이런 소원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간의 그 친절, 여기에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중에 9가지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서에 소개된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에서는 친절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비와 친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좀 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분노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분노로 인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참 싫다 여기는 이런 사람들의 속에 갖는 그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이 분노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아주 우스갯 얘기가 있어요. 개가 크게 짖으면 짖을수록 개가 원래 사나워서 짖기보다는 자기가 무서워서 짖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속에 있는 자기 자아는 굉장히 작아져 있고 낮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속 언어가 분노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히 여겨달라, 그리고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내재해 있게 되면 이 분노가 밖으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도 우리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분노의 여러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분노로 인해서 이웃 간에 또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그러지고 또 스스로도 스스로에 대해서
참 싫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이 고립된 내가 갖는 소원은 친절함, 또 긍휼의 마음, 또 용서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성경에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 분노의 여러 증상들을 31절 마지막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와 함께, 속에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과 함께 이 분노의 증상, 분노의 현상으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을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떼어내서 휴지통에 집어넣고 싶지만 그게 떼어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걸 갖다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걸 버리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내 속에 평강이 함께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26절, 우리 분노 이야기할 때 많이 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잘 언뜻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죠.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또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나는 일을 경험해요. 그러면 내가 아주 분에 못 이겨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하는 행동은 다 죄가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그 화가 남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폭력적인 언어와 나의 그 거친 행동들은 그렇게 무엇인가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죄와 관련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죄가 안 되게 하려면 26절 말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해가 질 때까지 적어도 그 부분이 죄를 짓게 만드니까 그걸 오래 끌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예요. 내 속에 화나는 거, 내 속에 분노가 있는 거, 내 속에 열받치는 이것을 오래 끌게 되면 그러면 그걸 죄를 짓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는 잠자리에 들기 이전에 해결하고 단잠 주무시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분노 문제를, 화나는 것을 오래 끌게 되면 결국 마귀가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공동체 안으로 침입한다는 것이죠. 분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분리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마귀하면 나누는 것이에요. 가장 크게 1차적으로 나누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간의 관계를 나누고, 불화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 마귀의 주업입니다. 또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그 가운데 개입해서 서로 나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가 하면 분노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화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마귀는 도구로 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가 쭉 교독했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쭉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귀함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승리에 대해서, 바로 교회 이야기가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누구를
틈을 타고 들어오는가 하면 분노하는 사람,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가 그를 통로 삼아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 제대로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는 불화하게 만들고, 누구를 통해서? 분노하는 교회 지체를 통해서 그 현상을 마귀가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해결하기를 원하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문제가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녁에 여러분, 오늘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통로가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죠. 분노 문제에 대해서 이 분노 문제가 가지고 오는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단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면 되지, 화내지 말고 분노가 있더라도 겉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닌가? 여러분, 안에 우리 내면에 분노가 쌓여 있으면 그게 참으라고 해서 참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내면에 있는 분노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관련된 책을 많이 독서하고 있어요. 책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밖에서는 아주 젠틀맨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 대마왕이 대마왕. 집에 가면 막 집안 식구들을 다 잡는 거예요. 밖에서는 인자한 분, 밖에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 그런데 이분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맨 먼저 잡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예요. 아내를 잡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 속에 쌓이는 모든 분노를 전부 다 아내에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그 분노에 학습이 돼서, 학습되는 게 무섭거든요. 학습이 돼서 남편이 분노해줘야 그날이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아내도 역시 남편의 그런 모습에 의해서 분노가 쌓여요. 어디에 표출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표출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이 손주를 너무 관여했을 때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너무 과하게 책망하는 거, 분노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아내는 누구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자녀에게, 이 자녀는 나중에 성장하면 자기의 배우자에게, 또 그 배우자는 또 자식에게 분노의 대물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게 참아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 안 써놔도 될지 모르겠어요. 참는 것으로 안 되니 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 분노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처리되어야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 회사라든지 여러분이 그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와 같이 비영리 조직들 있잖아요. 그 친목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여지없이 나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훼손하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제일 먼저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또 여러분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룹들, 단체들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 분노 문제를 언급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럼 일반적으로 현대의 사회에서 언급하는 분노 해결 방법과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은
좀 결이 다릅니다. 좀 많이 다른 것을 좀 볼 수 있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9, 20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분노 해결 방법입니다. 19절 시작. 예,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분노 해결 방법은 표현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성내는 거, 분노하는 거, 분노 표출하는 거, 더디하라는 말은 안 하면 더 좋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안 하면 더 좋겠다. 이게 세상에서 오늘날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과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은 달라요. 다른 이유가 20절에 나와요. 20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 성내면 다 좀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그러니까 이 분노하게 되면 공동체의 손상을 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더디하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잠언 12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분노 반응하는 것은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미련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내가 분노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는 거죠. 그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수욕이라는 건 수치와 모욕이에요. 이거 견디기 쉽지 않죠. 수치스러움. 또 누군가로부터 모욕당하면서 이걸 견뎌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수치와 모욕 상황에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그 상황을 덮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그건 바보스러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욕된 상황을 덮음으로, 여기 덮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덮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분노보다는 참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제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국어 문법의 대구법으로 되어 있어요.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에 한 문장과 뒤에 한 문장이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것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면 이것은 이미 관계성을 갖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해를 입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럼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말해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보다 낫다는 말이, 제가 텔레비전은 자주 보지 않지만 CF 가운데 그거 있어요. 좋다 그 다음엔 몰라요. 그거 말을. 이게 좋다 하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보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리고 이 구절과 대꾸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가 누구예요? 용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과 의미가 같아요. 성을 빼앗는 자, 용사. 앞에 용사도 전쟁에 승리한 자. 그러면 뒤에 부분이 같으니까 앞에 부분도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을 다스린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자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럼 절제는 아까도 친절이 성령님의 열매 그렇게 나왔잖아요. 절제도 역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절제하게 되면 분노 상황에서 자기를 자기가 통제하는, 분노를 즉각적으로 분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내가 분노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절제하는 이 모습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분노를 다스린다, 분노를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그렇게 간대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4장 30절 같이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도들의 윤리, 성도들의 이 바른 생활 쭉 가르쳐 주다가 약간은 뜬금없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이 30절에 그걸 끼워 넣었어요. 물론 끼워 넣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원의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영생을 누리는 그날이에요. 심판과 승리의 날이에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확실하게 도장 찍어서 봉인해 놓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은 너희는 확실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확증받은 자들아, 왜 성령님을 그냥 두어서 근심하게 하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분노 문제가 결국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크게 자비라고 하는 친절의 열매와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이 셀프 컨트롤의 열매,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하는 이 성령님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왜 그분을 그냥 놓아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데,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그걸 위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분노를 막 폭발하는 것이에요. 막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심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내게 위탁하고 내게 맡기고 내게 가져오면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왜 마귀에 틈을 주고 마귀가 통로가 돼서 그렇게 해결하느냐?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이걸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성령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또 분노 문제 때문에,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럼 내 스스로가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니 성령님이 왜 내게 가져오면 다 해결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저렇게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가면 그분이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이 믿는 것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믿음의 진보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현금이 집에 있으면 두려워요. 불안할 거예요. 아마 많은 현금이 집안에 있으면 오늘 예배 못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현금을 은행에다 갖다 맡기면
편안하게 와서 여기서 아마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두면 불안해서 예배 못 나온다고. 금고도 막 굉장히 따기 어려운 것 갖다가 놓고 거기다 넣어놓으실 거예요. 그것도 안 돼서 또 위장해 놓을 거예요. 그것도 안 돼서 문을 또 잠글 거예요. 문도 막 키가 한 서너 가지 그래서 도저히 못 닫으러 막 독일제 열쇠를 간다. 자물쇠를 막 잠고. 그러고도 못 나올 거예요. 밤에 잘 때도 CCTV 막 여기저기 달아놓고. 근데 그 돈을 은행에 갖다가 맡겨놓으면 편안해요. 뭘 믿고 은행에 갖다 맡겨? 왜 거기다 갖다 맡기면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잠 못 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주님께 갖다 드리란 말이에요. 거기다 맡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형님 거를 빼앗아 갔어요. 이 형님 에서가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죠. 20년 동안 이 분노가 속에 쌓여 있으니 이제 야곱에게는 이제 칼이 답이에요. 분노로 그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사를 훈련시키고 400명의 군사, 창세기 32장에 나오잖아요. 33장에. 그런데 야곱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야곱을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3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만나면서 하는 행동이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을 만났을 때 일거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해요. 어떤 데 속상할 때도 있고, 어떤 데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밥을 굶어야 될 밥맛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목회자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아주 가끔 겪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만든 사람이 좀 미워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거짓말 눈꼽만큼도 못하고 저는 정말 안 미워요. 저 스스로도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흠결이 많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들 또 관련된 누구 한 사람 눈꼽만큼도 미운 마음이 없어요. 이건 저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목회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7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 하신 말씀,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정신이 맑을 때 하신 말씀, 첫 번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 한 말대로 좀 거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첫 번째 한 기도가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어디에서 가능한가?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분노가 내 안에 누적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마귀가 나를 통로 삼아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데 쓰임받지 않도록 누가 하실 수 있는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하나님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왜 고민 안 하지? 내가 왜 저분이 밉지 않지? 나 스스로 놀라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이 화목해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해요. 우리가 화목해요. 결국 우리는 주님 하십시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 이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문제는 더 엄격하게 따지면 영적인 문제예요. 왜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니까. 분노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노를 가지고 있는 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거, 나는 모를 수 있지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 정치인이 세탁기에 놓고 한번 돌려보라고. 주님이 나를 가져다가 주님의 세탁기에 한번 싹 돌려서 새 사람 만들어서 화목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화목하게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